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으로 갈 성도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교는 은혜의 시대가 아닌 환란의 때에 있을 일이며 저는 우리에게 곧 닥칠 환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개차반으로 믿은 사람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전해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성도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들은 전부가 생활복음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입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 주일성수, 11조, 봉사, 전도 등을 구원과 연관을 시켜 이것들을 잘 지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며 11조를 떼먹었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며 봉사와 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그 구원이 취소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이러한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은혜의 때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없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주셨다는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절대로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하여 딴지를 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술과 담배 그리고 돈이 개입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사탄의 권세 아래 두셔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혼은 구원하셔서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할 이유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딸 수 없듯이 영원 구원의 복음으로는 절대로
영육구원의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며 또한 나오시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이시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영혼을 낙원으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천국 복음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시대적인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율법의 구원의 법칙과 결과가 있었으며 천국 복음에는 천국 복음의 구원의 법칙과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왜 가는지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은 장차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치기 위하여 성전을 청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시기 전 먼저 다림줄을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그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다림줄은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림줄을 세상에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다림줄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다시는 용서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베푸실 그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며 그들에게 다림줄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다림줄로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구원은 육체가 죽음을 당한 후 얻는 영원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성전을 청량하신다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 중 후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나 전부 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도들이 청량의 대상인 성전 안과 청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성전 방마당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때를 따라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율법은 천국복음의 구원의 결과인 낙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이룰 복음을 별도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게는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기독교 역사의 종결자인 두 증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내게란 말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나 두 증인이나 같은 순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까요? 그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두 증인이 예언할 말씀의 다림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푸시고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을 갈라놓으시는데 그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도들을 청량할 다림줄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의 다림줄이며 이 때를 따라 공급되는 말씀의 다림줄을 먹지 못하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청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도 후 3년 만의 666 짐승의 시대를 거쳐 산채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성전의 청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기 전 먼저 그 백성에게 말씀의 다림줄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예언하는 예언의 소리는 영원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의 소식이며 이 육체의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때의 믿음 위에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내비처에 들어가 후 3년 동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현실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셋의 자손들을 물로 멸망시키셨으며 출애굽 때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단 2명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요단강 이편에서 전부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셋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였는지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약 2000년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를 스가랴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의 복음인 천국 복음으로 예루살렘 성은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으로 율법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득 찬 사람들을 다시 청량하신 후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을 보호하심과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 소리하면 본질의 말씀이 흐려집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할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영육을 구원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3년 반 1260일 노아의 120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증인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의 다림줄을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곧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림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청량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성전 밖마당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밖마당에 있어 청량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전 안에 있어 청량을 받은 자들이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 보호를 받는 동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통치를 그대로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지옥인 불못으로, 그것도 산채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성전 밖마당에 있어 청량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그럼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들로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청량받지 못한 성도들을 짓밟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량을 받지 못한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그들은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인 42달 동안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짓밟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산채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핵심이며 반드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이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히 구별하셨던 성도들을 청량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있도록 짐승의 통치 시대인 후 3년 반의 시대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후 3년 반 짐승의 통치 시대에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청량을 받아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